마태복음 1장 1절 읽고 누가복음 3장 2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강은 헬리요.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봐요.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깨달아지면 나의 계보, 하나님 아들된 자들의 계보로 보여집니다. 제 이름이 여기 써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나아졌냐를 얘기를 하는데,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사복음서 비교를 해요.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세 서신서가 같은 본문이 동일하게 나와요. 근데 내용들을 조금씩 다르게 써놨어요. 거기에는 똑같은 한글로는 이런 단어인데 헬라어로 들어가면 헬라어 단어 자체가 달라요. 단어가 얘기하는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마태, 마가에만 써 있고, 마태, 누가에만 써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서신서 써 있는 것은 많지는 않아요.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사람들이 막 나눠놨어. 이 사복음서는 사도행전 이전까지 예수의 행적을 써놓은 거거든요. 역사적인 거로 보면. 근데 나는 다 같은 거로 보는 거야. 왜? 그 의미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나운서께서 이렇게 읽었지만 나아졌다는 거예요.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야기로 본다면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써 있어. 그러면 나머지 서신서는 뭐예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라고. 그거를 나아진 상태를 마가하고 요한에 있다고. 요 내용으로 연결해서 요한복음은 안 들어갔는데 내용성으로 보면 이런 얘기다, 이런 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아졌다. 지금 여기에서 그 이상은 맞다냐?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주세요. 1장 2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여기 누가 빠졌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하려면. 이삭을 낳으려면 아브라함에 누가 있어야 돼? 그렇죠. 아내가 빠져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야지. 우리가 세상식으로 하면 결혼을 해야지. 누굴 만난 거야? 사례를 만난 거죠. 근데 여기 사례가 빠져 있다고. 이 재미난 게 뭐냐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족보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진 기록이다 이렇게 써놔요, 1장이. 그리고 끝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얘기로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사례가 있어야 되잖아.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장. 이 의미가 하면 제가 얘기하려면 혼인잔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혼인잔치를 많이 쓰지는 않아요.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 누가에서도 씁니다. 자, 1절부터.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이 내용들이 혼인잔치에 가서 혼인잔치에 포도주 먹는 사건으로 봐요. 근데 이면적으로 봐야 돼요. 혼인잔치에 왜 예수가 갔는지. 뭐 이거 보면 그냥 항아리에다 물 채우는 거거든요.
예수가 왜 갔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의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와야 돼요.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 신랑이라고 그래요. 신랑이 혼인잔치에 간 거예요. 그 의미를 집어넣으면 돼요. 3장에 가서 낳는 얘기를 한다. 물을 채우고 이 뒤에 보면 성전 안에서 양과 염소를 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양과 염소 상을 다 뒤집어 엎는다. 이게 곧 뭐냐면 항아리에 물 채우는 사건하고 같아요. 그러면서 성전을 허는 얘기를 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혼하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면 새롭게 배우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결혼한다고 그러면 결혼 안 했던 사람이 배우자를 만나는 걸 결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결혼한다 그러면 배우자가 없다가 만날 경우에를 결혼한다고 그러고 세상에서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재혼한다 이런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새 신랑을 만났는데 성경에서는 재혼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예수를 영접하면 뭐야? 새 신랑, 새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어디로 넘어가요? 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연결시켜 드리는 거예요. 개념을 좀 바꿔 드리려고. 그래야지 나타가 된다는 거죠. 설명드린 게 뭐예요? 낳고가 어떻게 낳고냐. 요한복음 1장 12절. 낳다 그러면 딱 일로 가시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난 자들이래요. 원문으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바꿔주세요. 13절. 낳다 그랬을 때 겟나우 쓴다고. 마태복음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할 때 이 겟나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태복음에서 여자분이 해당되는 건 5명이 나와요. 다말로 시작해갖고 마리아까지. 그 여자분들이 낳을 때는 그냥 에크를 씁니다. 근데 에크를 쓰나 겟나우를 쓰나 같은 의미예요. 누구로부터 낳냐 이거죠. 성경은 예수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막 돈다고요. 예수로부터 낳았다도 맞고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도 맞고 나로부터 낳아줬다도 맞다고. 그 의미를 다 갖고 있을 때 낳았다는 의미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야. 옛날에는 제가 수요기도회 때도 설명을 할 때 여자가 낳을 때는 에크예요. 남자가 낳을 때는 겟나우예요. 이렇게 나도 모를 때는 잘못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런 제약을 안 받는. 에크를 쓰나 겟나우를 쓰나 복음을 전해서 나아졌다는 적이라. 자 보세요. 영접해서 이렇게 나아진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대로 가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할 때 겟나우를 씁니다. 성경은 복음으로 어떻게 나요? 바울이 가서 예수가 죽고 살아난 사건,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요한복음 1장 13절에 겟나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의미가 알아져야지 낳았다 쓰는 거예요. 내가 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농부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라고 그러죠? 나 가지라고 그러죠? 4장 15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복음 전해서 너 예수 영접시켰어. 그래서 내가 너 난 거야. 그러면 15장으로 요한복음 15장으로 그대로 끌고 가면 복음으로 나아진 사람이 누구예요? 열매라고. 이것을 잘 믹싱해서 보라고요. 아, 성경이 이런 내용으로 이런 구조로 됐구나 이거를 한다. 그냥 열매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런 부분을 나아진 부분을 잘 설명하고 가야 된다. 나았다는 개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냐 아니면 진리로 나아진 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냐
아니면 바울처럼 복음전. 이것을 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내용이 족보상에 나오는 낳고 겟나오 이 부분을 썼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써요? 끝까지 올라갔더니 그 위는 누구야? 맨 마지막은 누구야? 하나님이라고. 그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3절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족보 따지는데 제일 먼저 저 김해 김씨야. 김수로 왕 딱 따지거든. 김수로 왕이 탯줄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탯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탯줄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나았다는 이 의미가 정확해지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도 예수가 갔잖아요. 혼인잔치.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혼인잔치를 여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여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해주는 게 혼인잔치를 여는 거예요. 성경에 보여지는 내용들이 다 달라진다. 그 의미가 혼인잔치 있는 부분에서 아, 이러는 거구나. 또 혼인잔치니까 예수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인공이 안 되는 거야. 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야. 혼인잔치를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복음 얘기하는 게 지금 혼인잔치 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주어지는 부담이 있겠지. 나는 언제 혼인잔치 열까? 근데 내가 여는데 누가 여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농부인 아버지가 이런 의미들이 다 들어와야 된대요.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서도 혼인잔치 써 있잖아요. 그럼 사복음서에서 혼인잔치 얘기 나오면 다 쉬워지는 거예요. 혼인잔치만 제대로 다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다 혼인잔치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난 혼인잔치 하나 갖고 성경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해보시면 별 무리가 없대요. 사도 바울한테 났고요. 영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진리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런다고 야고보서에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뭐로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요. 그러니까 나아진 상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상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상태. 그리고 가진 나로 복음으로 너희 나아진 상태. 이거를 본다고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인 농부가 내 안에 있다.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상태가 보인다. 그러면 성경이 보는 방법들이 생긴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3절. 영접하는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야. 하늘 많이 하죠? 하늘 많이 하잖아요. 하늘 하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가보죠. 2장 6절, 1장 20절, 요한복음 1장 13절로 다시 올 거예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구를 영접받은 나를 앉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셔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런다고요. 그러면 다시 에베소서 2장 6절로 갈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요거 외우시고 가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셋이 같이 있다는 얘기라고. 의미를 가져가야 된다. 하늘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야. 이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는 거죠. 하늘에서.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여기서 둘이 이렇게 앉혀진 거로 보면 안 되고 셋을 봐야 돼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이게 다 구원에 얘기한 거라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펼쳐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형태를 성경의 논법으로 쫙 펼쳐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편이 왜냐? 덱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출발이냐면 데코마이, 영접하다 이렇게 쓰는 람바노하고 같이 써요. 오른편에 앉았다니까 영접했다는 뜻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혔다. 맞죠?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읽은 게 지금 하늘에 앉힌 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럼 바꿔서 쓰면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혼인잔치 하면서 족보 얘기하는 거죠. 그 내용을 다시 기술해내는 데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다음에 3장이죠. 성경은 여러분들이 보기 시작하면 앞에 써놨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